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 말씀과 역대하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5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야 12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요 높이는 10규빗이며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을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요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더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요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규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짓고 또한 성전에 필요한 물건, 성구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성전 전에 무엇이 있었죠? 성전 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죠. 성막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고 성전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다윗의 아이디어예요. 다윗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했죠. 성막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성막의 특징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또한 가볍고 간촐하고 심플하게 제작됐다는 것이죠. 성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성전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어요. 크게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이 특징이 있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 규모는 달라졌어요. 그죠?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7절 말씀에 보면 또 규례대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또 규례대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규모는 커졌지만은 모습은 화려하게 만들었지만은 무슨 말인가요? 이 용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 내용물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이거는 성막은 이렇게 작은 거였다면은 성전은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성막은 심플하게 만들었다면은
성전은 큼직하고 이 그림도 넣고 모양도 다양하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거는 바꾸어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원칙은, 내용물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성직자나 장로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크게 지을 수는 있어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강단도 멋있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안에 내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은 바꾸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원칙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막 보면은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에서 무엇을 하죠? 내 죄 대신 짐승에게 어떻게 양이나 소에게 죄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 불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무엇을 말하나요? 거기에서 성결을 씻으면서 성결을. 그러니까 우리의 성결, 우리가 번제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성결, 정결함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어떨까요? 성소 안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등잔, 촛대가 있어요. 여기에 불을 비치는 것이죠. 불을 비치고, 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몇 개가 있어요? 떡이 12개가 있어요. 떡상에 떡이 12개가 있는데 12개의 상징은 뭐예요?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향단을 피우지요. 그리고 또 그 휘장을 벗기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나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또 규례대로는 이 원칙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커졌지만, 성전은 화려해졌지만은 이 원칙을 깨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원칙, 말씀 뜻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노수로 무엇을 만듭니까? 제단,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요. 높이는 10규빗이요. 한 규빗이 얼마일까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예요. 몇 센치일까요? 네? 45cm. 그러면은 20규빗이면은 9m, 9.5m라고 생각하면, 9m죠. 9m. 그러니까 넓이가 가로 9m, 세로 9m. 꽤 크죠? 높이는 4.5m. 4.5m면은 이 높이, 천장 높이 2배예요. 그러니까 2층 건물 정도 되는 큰 규모.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큰 규모의 번제단을 만든 것이죠.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새 특징은 무엇일까요? 노새 특징은 균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균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음식물을 노새에 넣는 이유가 균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노시 있는 곳에는 그 쥐가 안 온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균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놋이 있는 곳에는 균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놋 하면은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뭐가 생각나요? 놋뱀. 예, 성경을 잘 공부하셨네요. 놋뱀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살아나요. 이 놋뱀의 상징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상징은 뭔가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나요?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원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무엇인가요? 6절 말씀 볼까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10개 많이 늘어났죠? 물두멍이요.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물두멍에서 번제를 씻게 돼요. 또 보십시오. 그 바다는 제사장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바다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과 바다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더 확장했죠. 더 개수가 많아졌죠. 이 번제물도 씻는 기구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물두멍, 이 바다, 이 역할이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직자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를 지어요. 우리가 누굴 미워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욕설하는 것도 죄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죄고, 그냥 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좀 기분이 나쁘다. 이것도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들도 많아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았지만은 남들이 나를 보고 기분이 나쁘면 그것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해결됐지만은 또 자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찮습니다. 네가 나한테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몸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몸은 벌써 씻었으니 발만 씻어. 이게 뭐예요? 자범죄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범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참회 기도하잖아요. 왜 참회 기도하냐고요? 그게 회개예요. 또 다른 회개. 우리가 처음 회개해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를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다른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전에 두 기둥이 있죠. 뭡니까? 야빈과 보아스. 야빈은 뭐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나요? 오른쪽에 등잔. 자, 왼쪽에 등잔, 오른쪽에 떡상. 등잔은 뭔가요? 빛이라고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고, 떡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향단에서 불을 피우죠. 이게 뭘까요?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법궤는 그곳에 누가 임재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지도가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지금 우리도 행해야 하나요? 행하지 말아야 하나요?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 법칙, 이 원칙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정결한 마음을 안 갖고 그냥 악한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주 앞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칙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모래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한 자범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